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두 손을 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가슴에 손 얹고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두 손을 들고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고백하는 걸 믿으면서 여기까지, 그걸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하면 자리에 앉으세요. 나도 그걸 믿어요. 시편 127편을 봅시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시는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는 것은 자식을 통하여 보호받을 걸 믿으면 박사, 자식을 통하여. 자식은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요. 기업이 멸망하면은 사주가 옥에 들어갑니다. 기업이 성장하면은 성공자가지만 망하면 사기꾼이 돼요. 농사 중에 농사, 최대 농사는 자녀 농사라고 얘기하면 자녀 농사라네. 이게 자녀 농사. 자녀 농사를 잘 지면은 매일 천국 생활이에요. 자식 농사 잘못 지면 날마다 지옥 생활이야. 성경은 자식 농사 잘못 지면은 늙어서 눈물 항아리라고 나와요. 괴로움 속에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식은 여러분의 기업이라고 얘기하면 박사, 여러분의 기업이라고. 기업이 도산하는 날이면, 자식이 잘못되는 날이면, 사기꾼이 됐다, 거짓말, 옥에 들어갔다, 문제가 되면 엄마 아버지가 밤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오늘 제목을 뭐라 했냐, 부모는
자녀의 얼굴이에요. 부모가 그대로 하는 걸 자녀가 그대로 따라해요. 거울은 거짓말하는 걸 못 봤어요. 내가 목회 40년 80을 바라다 보면서 인생을 가면데 거울을 보니까 똑같더라고. 닮은 꼴은 시간과 정비를 하는데 엄마 아버지 닮는 걸 믿으면 박수 엄마 아버지 닮는 거예요. 박수 치려면 세게 치라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닮은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며, 이삭은 제 아버지 아브라함을 닮은 걸 믿어 박수 아브라함을 닮은, 요셉은 제 아버지 이 야곱을 닮은 걸 믿어 두 손이요. 다윗 역시 제 아버지 이새를 닮았어요. 닮은 꼴은 시간과 정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했어요.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매일같이 본 게 엄마가 거짓말하는데, 아버지가 거짓말하는데, 날마다 쌍스러운 소리 하는데 거짓말하고 사기나 치고 도적질하고 술 먹고 개차반이고 자식이 배울 게 뭐가 있어. 그대로 답습했다는 거야. 이걸 속일 자가 어딨냐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시도독질 못한다, 왕골밭에 왕골이라는 거야, 잡초밭에 잡초가 나는 거야. 제 아버지 닮았지 누구 닮았어? 제 어머니 닮았지 누구 닮았어? 어찌 얘기할 거예요? 내가 내 자녀 농사를 어떻게 졌냐 얘기야. 너의 사원의 심사 읽어줄지 네 아들 딸 손자 손녀의 거울인 걸 믿어 벌써 거울이라는 거야. 어린애 앞에서 냉수도 맘대로 먹지 말라는 속담이 있어요. 누구 닮아요? 누구 닮으면 지혜미 닮았지, 누구 닮았지? 지혜미 닮았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굴 탓해? 그래서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얘기야. 맹자 어머니가 3번이나 옮겼다는 거 아니에요. 왜 옮겼을까요? 인간은 그 환경의 노예를 받기 때문에 3번 옮긴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자라느냐, 그것이 전염이 되는 걸 믿어 박수치라.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기 때문에 내가 고통한, 내 농사는 내가 짓는 거야. 사과 씨를 심었는데 사과나무 나오지, 그 대추나무 나와? 복숭아 씨를 심었는데 복숭아나무 나오지, 거기서 무슨 바나나가 나와? 그렇지 않아요. 얘야 시도독질 못한다. 시도독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씨가 좋은 자를 찾아 쓴 걸 믿으면 벌써 하나님도 씨가 좋은, 박수 치려면 치고 말렸나. DNA가 똑같아 다르잖아. 우리는 봐도 세상에서 죄인으로 태어났다, 예수를 만남으로 DNA가 바꿔져야 되는 겁니다. 바꿔져야 된다는 거야. 그 목사가 설교는 여기서 했는데 집안에서는 설교하고 딴 생활을 해요. 장로 원사가 하나님 섬긴다는데 집에 가는 개차반이야 목사가. 그러니 아들 딸이 배울 게 뭐 있어? 매일 듣는 게 그거야, 매일 보는 게 그거야. 거짓말이네, 사기나 해, 음란해, 폐역해, 술이나 먹고 싸워. 배울 게 자기도 모르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탓해? 응? 누굴 탓하냐고.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했냐, 지금 잠언 13장을 봐요. 다 같이 시작. 초다를 매를 때리지 못하는 겁니다. 참아 못하는 자는, 아들 딸이 잘못했는데도 때리질 못한다고.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자예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 매를 된다고 얘기하면 바로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버지 엄마 그렇게 안 살잖아. 어디서 보고 온 거야? 누구 아버지 엄마 보고 왔어 이놈아? 가르쳐야죠.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거야. 미움은 살인이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처단하고 징계하는 걸 믿어. 박수야. 그런데 그 자식이 잘못하는데도 엄마 아버지가 때리죠. 내가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내가 무슨 말 할 거예요? 자식을 사랑한다면 잘못된 것은 때려서라도 고쳐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자. 때려서라도.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식이 이길 부모 없다는 거야.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자식을 이길 부모가 없어? 그럼 자식이 지옥 가면 따라갈래? 자식이 우상 숭배하면 같이 우상 숭배할래? 자식이 술 먹고 난리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따라가야? 그러면 안 됩니다. 어미라면 아비라면 책임질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벌써 그 길을 막아야지. 네 속담에 자식을 이길 부모가 없어. 그걸 정상으로 한다고. 잘못됐지요. 자식을 이긴 분이 하나님인 걸 믿고 박사 하나님이요. 예수가 나 죽고 싶지 않다 할 때 죽으라고 얘기한 걸 믿어. 두손이요. 그랬더니 부활한 걸 믿어. 박수고 그 순종하니까 하늘과 땅을 넘겨준 걸 믿어. 두 손이요. 자식을 이길 아브라함, 하나님의 번제를 드려야겠다. 이겼잖아요.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야곱이 나중에 요셉이 두 아들을 데려와서 축복 기도할 때 큰아들에게, 작은 아들에게 오른손을 놓고 큰아들이 하니까 아버지 그러면 안 돼요. 손을 똑바로 하서 이제 눈이 멀었다. 나도 알고 있어 이놈아. 그런데 그 자식을 이긴 걸 믿으면 박사 요셉을 이겼어요. 아버지의 눈이 안 보니까 잘못했어요. 시끄러. 이게 하나님의 정도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서 징계를 하지 않으니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은 잠언 29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녀를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하면 여호와를 두려. 자녀를 이길 자가 없더라. 자녀가 두려워. 딸이 아들이 끌려가야 돼. 아버지 엄마가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이 난 여러분의 기업이요. 여러분이 잘못 가르친 거라고. 왜 때리질 못해? 잘못 가는 거를. 다음 뒤에 내가 난 내 자식인데 왜 못해? 난 우리 장로들이나 권사나 목사 그건 안 돼. 네가 떠나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어. 자식이 딴 길을 가더라도 나는 모른다고 하나님만 따라간 게 여러분이요, 다윗인 걸 믿으면 박사 다윗이라는 겁니다. 내 얘기 잘 들어요.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오는 가정이 되려면 자식 이길 부모 없다고? 그 속아서는 안 되지. 자식은 내 기업이야. 사주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야. 장사의 수기는 화살과 같은 거야. 어려서부터 자녀를 똑바로 가르쳐야지. 나는 분재를 오래 했어요. 지금도 분재를 취미삼아 하고 있어요. 가는 복은 대는 잘 잡혀요. 굵은 건 안 잡혀요. 그래서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야.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야. 그 잠언 29장 15절 17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든. 그 아들 딸 임의대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에게 덤벼들어. 우리 서울교회 어느 권사님이 엉엉 울어요. 왜 오나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죽여버릴래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개 권사야, 그 자녀 누가 낳냐? 내가 낳았대. 자식을 두려우면 자식에게 올무에 걸린다 그러지 않았냐? 강하고 담대하게 다시금 목을 비틀어버려라. 내가 네 어미야. 네 어미야. 기도하고 담대해. 악한 거 들으니까 나중에 와서 또 그러니까 내가 네 어미야.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목을 뱉으니까 아들이 왜 그러냐고 효자가 된 걸 믿어. 벌써 효자가 되는 거지.
왜 자녀를 두려워서? 자식일 부모가 없다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할 리 있겠어? 교회 안에 목사가 장로, 권사, 집사를 두려우면 목사 그만둬야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녀를 두려운다면 어머니, 아버지 자리 그만둬야지. 왜 사랑을 하면 징계를 해야지 못하냔 말이에요. 네 자녀를 때려라, 처단해라, 징계하라. 그래야만 그가 너를 평안하게 모시고 네 마음에 기쁨이 넘친 걸 믿으면 박수 치라 얘기야. 1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고 오늘 자녀에게 이므로 지 멋대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해요.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농사, 그 다음에 사과농사, 배농사. 그대로 놔두면 열매 안 맺어요.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박사, 가지치기를 해줘요. 기도원에 사과밭에 가서도 나도 가지치기를 했어요. 또 어린 시절에 이 소사 부천 포도농사 지었었어요. 가서 가지치기 다 합니다. 왜 할아버지 이거 가지치기 물어보니까 가지치기 어찌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야. 자식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임의대로 놔두면 그냥 권력, 재력, 지력, 돈 벌어라, 권력해라, 명예 얻으라고 대학원 유학까지 갔다가 지 엄마 아버지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이 개 돼지만도 못한 것들이죠. 자업자득이라고. 대학원 유학을 갔다 오면 뭐 하는 거야? 제 아비 어머니를 개처럼 여기는 사람들. 네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냐? 정신 차려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들을 집에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길거리 다닐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라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요. 박수 칠려면 치고 말려면 말고, 박수 칠려면 치고 말려면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을 이끄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 죽기까지 순종한 여러분 이삭, 죽기까지 순종한 다윗, 죽기까지 순종한 요셉, 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애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아닙니까? 다 창대하게 복을 이뤘어요. 잠언자답 해봐야죠. 공부한 사람은 다 하냐고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먼저 인성교육을 시킨 다음에 능력을 가지고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박사 8장, 9장, 10장은 능력을 준 걸 믿어 두 손에 인성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하니 걔들 사람이 돼야지. 박사기 받은 거야. 개돼지가 됐는데. 대학원이나 개돼지가 됐는데. 너희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라. 그래야만이 늙어도 평안하고 너희가 기쁨이 넘칠 것이다. 내 얘기가 아니잖아. 너희가 너희 자녀의 거울이야. 어찌할까?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운물이 날마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가늠하고 술 먹고 난리치고 강도질하는데 배울 게 뭐가 있어? 우상이나 숭배하고. 아, 인생은 저렇게 사는 건가 보다. 그리고 자녀들이 따라가니까 늙어서는 힘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늙은 부모를 잘 섬기는 걸 믿으면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거. 박수 칠려면 치고 말려면 말려. 17절 다 같이 시작.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나를 평안하게 모실 것이며 내 마음이 기쁨을 주는 걸 믿어. 박사, 내 마음에 기쁨을 준다는 거야. 이 수식적인 관계,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박사,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지. 어제도 내가 주일에서 갔는데 거기서 어떤 안 믿는 사람이 나한테 그래요. 귀한 말씀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딴 거 가르친 거 없어요. 하나님의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 복종하러 가르친 걸 믿어. 박사, 그걸 가르친 겁니다. 신앙의 ABC도 모르는 거예요. 왜? 어미 아비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어미 아비가 그대로 거울처럼 보고 답수가.
맹모 삼천지교를 하잖아요. 맹자 어머니가 3번 옮기는 건 그 환경에 전염이 되고 그 닮아가니까는 좋은 자리를 옮긴 거예요.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다가지고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세상에 돈 벌자고 명예 얻자고 정치하면서 난리치면서 자식 교육을 하나도 하니까 자식은 개차반이 들어. 내가 씨를 뿌렸으면 내가 갖고 해야지. 내가 책임을 져야지. 가지치기 해줘야지. 소독해줘야지. 거름 줘야지. 근데 그렇지 않잖아. 그러고 나이가 먹어서 힘없을 때 울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신명기 6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는 명령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행할 것이요 예수 안으로 들어왔으면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 아들딸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오래 살게 장국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예수이신 교단 살아있는 자들아, 땅끝에서 내들 모두 회원들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거야. 그러고 잘된 데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지.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지 않은 게 단 한 번도 없어. 40년 세월 보니까 내 앞엔 장애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걸 믿어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죽은 자의 말은 권세가 없는 걸 믿어 두 손을 가며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걸 믿어 벌써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에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기업이 점점 커진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즉 여호와시니 너희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사랑해야 돼. 사랑은 순종인 걸 믿어 두 손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한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소속 목사를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자녀를 초다를 아끼는 건 네 자녀를 미워하고 네 자녀를 죽이는 거야. 자녀 이길 부모 어디냐고. 네가 잘못된 거야.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인천의 모 장로 아들이 참 효자예요. 야, 아무개 장로야, 넌 참 내가 봐도 아들들이 어떻게 저렇게 효자냐. 그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나는 그래도 반듯하게 뭐 잘한 건 없고요, 어려서부터 잠언을 쓰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잠언을 쓰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 걸 믿으면 박수 치라. 날마다 잠언을 쓰지 않으면 밥을 안 주고 잠언을 쓰지 않으면 학교를 보내지 않았대요. 내가 직접 또 지금 인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명문대 보냈다, 명문대학원 났다 자랑하며 엄마 아버지를 개처럼 여기는 자녀들을 만들었냔 말이에요. 농사를 잘못 진 거 아니야? 쭉쭉이 농사를 진 거 탈곡해가지고 불 가운데 던져버린다고 하나님이 얘기한 걸 마태복음 3장에 주님 말씀했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는 자들이야. 돈과 명예에 미쳐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지 못하고 죽으면 단 한 푼도 못 가져갈 걸.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이수동 목사 교회라 생각지 말라. 똑같은 거야. 생각지 말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는 걸 믿으면 박수. 하나님은 돌을 박수 치려면 치. 하나님은 무에서 이유를 창조하는 걸 믿어 두 손이여. 하나님을 믿는 자는 없는 것도 있게 하는 걸 믿어 박수고, 망한 걸 강화하는 걸 믿어 두 손이여. 죽은 걸 살려주는 걸 믿어 박수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 주는 걸 믿어 두 손이여.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있는 걸 깨달아야지. 그 하나님을 줘. 이 대한민국은 지하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모든 자원의 근천이 원천이 하나님이란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의 반석 위에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사상 위에 나라를 세운 겁니다. 동해물이 마르고 맥주를 들어 하나님이 와서 우리나라 만세되게 해달라. 나는 오늘 아침에도 거의 날마다 그걸 불러요. 지금까지 지는 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는 거. 40년 세월은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한다고 얘기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대한민국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넣었다.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음이라. 나는 그의 신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다 같이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은 물에 던지는 걸 믿으면 박사. 쭉종이는 내 아들 딸을 알곡을 만들어내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알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 그러니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집을 지키는 거 허사라는 거. 너희들이 네 아들 딸들 명예 권력 대력 정치한다 뭐다 순간에 다 파괴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건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한다. 내 방법대로 건 사상 누각인 걸 믿어요. 두 손이요. 비바람이 불고 모래가 다 떠내려가는 걸 믿어요. 두 손 중에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쳐야만이 여러분이 노년이 즐거움을 사는 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이걸 깨닫지 못하지요? 자문자답해보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라도 내 아들, 딸, 손자, 손녀가 나의 면류관이 돼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 아들, 딸, 손자, 손녀는 노인네 면류관이라고 얘기하면 박사 잠언 17장의 6절에 나와요. 자식을 영화롭게 하는 건 아니야. 그 자식의 매운 손자는 할아버지 면류관이야. 야, 역시 그 집은 달라. 왕골밭에 왕골이 나는구만. 잡초밭에 잡초나고. 그 집은 지혜비 닮았어. 지혜비 닮았어. 시도독질 못한다니까. 연장은 골라 쓰는 걸 믿으면 박사 골라 써야 된다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골라 쓰는 걸 믿어 두 손을 가며 빨간판을 띄워봐. 다 같이 시작. 시도독질 못한다. 왕골밭에 왕골 난다. 사람과 연장은 골라 써야 되는 걸 믿어 박사 골라 써야 된다. 어미 하는 거 보고 자녀가 그대로 배워. 그 지어머니 지딸이지 뭐. 아비 하는 거 보고 그 지혜비 닮아서 그래요. 어떻게 속일 거예요? 그래서 늑대와 소년이라는 걸 보고 어쩌면 그 소년이 늑대와도 뭐 어린 개미가 계속 늑대하는 짓만 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건 보고 들은 거 이상 초월 못해요.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호를 삼고 문설주에 써붙이라고 얘기합니다. 박사 문설주에 써붙이라는 거예요.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것 좀 보여줘봐.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거 너도 알고 나도 알아. 닮은 꼴은 시간과 정비를 하는 걸 믿으면 박수 치라. 아버지 엄마가 청령 결백해봐요. 아들 딸 청령 결백해봐요. 아버지 엄마가 기도해봐요. 찬송해봐요. 하나님 의지하면 아들 딸 그대로 따라가요. 근데 교회 와서만 하나님 의지하는 집에 가는 개차반이야. 속 다르고 겉다른 바리새한 회칠한 무덤.
속빈 광정들 많다는 거야. 이건 너를 불 가운데 도끼가 놓였다, 찍어버려라. 어찌했어? 물어봐야 때는 늦은 겁니다. 그래서 태교가 중요한 걸 믿으면 박사, 태교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건 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잠언만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아침마다 저녁 때 들어와서 또 읽게 해보세요. 어린 손자들에게. 그게 배요. 마찬가지 중국어든 영어든 스페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저녁 계속 들어봐요. 베끼게 돼 있어요.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을 보겠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숙하고 오래 살게 하며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진리와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한 여김을 받는 걸 믿으면 박수치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걸 믿어 두 손이요, 그것이 교육에서 나오는 걸 믿어 박사, 교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교육받지 않으면 짐승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가르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라. 예, 아무개야, 아들 딸아, 범사에 하나님 인도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냐? 악은 악으로 갚은다, 선은 선으로 갚은다. 네가 뿌린 대로 된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네 앞에 장애물이 없다고 날마다 이 말씀을 상고해라. 지금 뭐 많지요. 뭐 아들 딸 때문에 속 쏘는 사람 많지요. 근데 다 같이 이래, 목사님 자식 이길 부모 있어요? 어제도 내가 한 겁니다. 자식 이길 부모 있지. 왜 없다는 생각해? 하나님도 이겼어, 아브라함도 이겼어, 야곱도 이겼어, 요셉도 이겼어. 근데 왜 망한 자만 보지? 흥한 자를 봐야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을 떠나는 걸 믿어보사.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것이 윤택하게 하리라. 아들 딸 속 썩어봐요. 스트레스 받고 병투성입니다. 잠 못 잡니다. 목사님 오고 울어요. 아들이 집을 다 때려서요, 아들이 죽인다네요. 아들이 칼을 들고 나한테 아들 뭘 가르쳤네. 아들이 아버지를 무시해요. 아들이 엄마를 막 패요. 이거 뭐 다반사야 지금 보면. 너를 돌아봐라. 네 재물과 네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걸 가르쳐야 된다는 게 가르쳐요. 그리하면 아들딸아,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줄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엄마 아버지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들 딸 이길 법이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둬야죠. 90%는 그래요. 아니다, 하나님 거짓말 못한다. 네가 심은 대로 거느라고 강력하게 가르쳐야만 해. 아들 딸이 무릎 꿇는 거 믿어. 벌써 아들 딸이 잘 되는 거 믿어. 두 손 들고. 왜 엄마의 아버지의 권리를 팔아먹습니까? 지금 선거를 해야 돼요. 투표도 안 해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의 권리가 있다고. 근데 이걸 포기하는 거야, 아들 딸에게. 권리 포기했으니까는 집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아들아 여호와를 징계,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얘야, 내가 악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때리는 거야. 선한 길로 가야지.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어서 돌아서라. 못 가르칠 게 뭐 있어요? 내 자식인데. 그 자식 때문에 밤잠 못 자고 울고 심장병으로 쓰러지고, 그 자식 때문에 온통 집안이 난리가 나고. 왜? 내가 가르치지 못하고 자식을 두려워하니까.
자식이 돈 안 줄까 봐.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는 징계를 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것 같이 하는 걸 믿어. 박사, 내 아들 딸이 기쁜 내 유산이요 기업인 걸 믿어. 두 손을 하며 그러면 칼질을 해야 되는 걸 믿어. 박사, 칼질을 하라는 거예요. 구조 조정을 해야만이 여러분 어려움의 기업이 살아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가지치기에 열매가 실한 걸 믿어. 박사, 열매가 실한 거예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금은보화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걸 믿어. 박사,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밥을 같이 먹다가 목사님, 야, 나 이거 먹을란다 했더니 목사님 너무 맛있어요. 참 맛있다. 이거 배달 되냐고 물어봐요. 탕 한 그릇, 곰탕 한 그릇. 왜 그러냐? 엄마 갖다 드리죠. 왜 박수 안 쳐? 왜 박수 안 쳐? 왜 박수 안 쳐? 우리 아버지 갖다 드릴래? 아이고, 이놈아, 내가 사줄게. 너 아버지 엄마 오래 살고 건강하다. 목사님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게 검사, 판사, 의사 되고 박사 다 되니까 자기 집이시기로 애완견 먹을 거는 사가지고 들어가요. 지 아비업이 갖다 주는 건 아까워요. 이게 대한민국의 시간표가 아니야? 네가 자녀들의 교육을 잘못 시켰다는 거야. 누굴 탓해? 40년 목회를 했어. 40년 지뢰를 섰어. 80평생의 성상을 바라보고 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 있고 골수를 속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박사, 변화시킨다. 효자들도 많습니다. 내가 감동되게 되는 효자들도. 그러면 애처가들도 많아요. 먹다가도 음식 먹으면 자기 아내 사다 준다고, 남편 사가지고 간다고. 맛있는 거 먹다 보면 집에 길르는 개 먹을 거 가지고 가야지. 웃을 일이 아니야. 개 기르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야. 나는 나도 개 기르니까.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는 걸 믿으면 박수, 우선순위. 박수 좀 쳐. 가슴에 손을 얹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이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이들의 반석고 우리 집
하나님의 수고하여 둘러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가르치며 찬양하라. 안상에 들려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가슴에 설거리고 감사합시다. 아버지 엄마가 병들어서 누워있는데 아들 딸들 유학 보내서 잘 됐어요. 와봐서 바빠서 못 온대요. 아버지 엄마 회갑이요 7순이요 8순 바빠서 못 온대요. 자네발 자네가 찍었구만. 응? 이발을 하는데 이발사 그래 목사님 오늘 못 오셨으면요 나 일본 갑니다. 일본 가세요? 왜 그랬더니 딸 잘 두면 비행기 타고 다니잖아요. 왜 박수 안 쳐? 나는 지금 실화를 얘기하는 거야. 실화. 난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 교단에 전체에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랬더니 사위 사건 말이야.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일본에 다 여행 오고 싶쇼. 그러면서 돈을 다 모아다 주더라는 거야. 며칠 동안 가봤더니 4박 5일 가면 어우 대단하네. 그래 내가 그러면은 비행기를 못 타고 가. 아이고 뭐 비즈니스석 타고 가죠. 왜 박수 안 쳐? 왜 박수 안 쳐? 내가 비록 이발사지만요 우리 집은요 밥상에 앉으면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해요. 이제 내 나이가 75세나 됐기 때문에 이제 나도 이제 차나 한 대 애들 보고 해달려서 지방에 다니면서 예수님 전하고 머리나 깎아줄라 그래요. 그랬더니 딸과 사이가 해준다고 얘기해도 박사 딸과 사이가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밥상 교육인 걸 믿어. 박사 밥상에 앉아서 교육했더라. 내 설교를 듣고 있어요. 올라다니 버스 타고 날 때마다 내가 설교를 듣고 다닌답니다. 봤지요 그래요. 자기 친구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난 이발사조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술가님 그럽니다. 전예술. 이발사 미용사 손에 사람 얼굴이 달라지려고 하기도 박사 달라진단 말이에요. 응? 그 너무나 좋아해. 그래서 잠언 3장 15절로 넘어가잔 말이야.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잠언 9장 10절에 얘기한 걸 믿어. 박사 잠언 9장. 이 지혜로운 자는 금은 보화가 아들 딸들이 갖다 주는 걸 믿어라. 두 손에 박수 치려면 세게 좀 치라니까. 더 세게 좀 쳐. 더 세게. 박수 안 치는 사람은 뭐야? 이 말씀이 진리기 때문에 박수 치는 겁니다. 두 손도 가요. 내가 너무나 기분이 좋더라고 이것도. 그래 맞아. 응? 그러면서 또 그러다는 게야. 아버님, 어머니 차가 낡았어요. 아니다 괜찮아. 아니 이거 사고 나면 어떡하고요. 아버지 엄마 오래 살다고 차도 바꿔줬다고 얘기하면 아주 차도 바꿔줬대. 박수 좀 세게 치면 안 돼? 더 세게 좀 쳐. 이것이 진리인 걸 믿으면 두 손이야. 이게 그러니 그 아들도 잘 될 수밖에 없지요.
엄마 아버지만 평안하고 기쁘다는데 아들 딸도 부모를 공경했으니 잘되고 장수하리라. 밥상의 교육이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식사 시간이 2시간이에요. 그네들은요, 밥 먹는 시간이 보통. 그래서 거기서 탈무드와 하나님의 말씀을 꼭 합니다. 기도하고. 유태인들 내가 만나보면요, 그 가정에 초대받아가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도.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남녀노소가 꼭 청년부, 중고등부, 대학부 따로 드리는 게 없어요. 어린이들 다 데려가서 한 자리에 예배 드리는 걸 믿고 한 자리에 다 예배 드려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젖게 하는 걸 믿어요. 두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젖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 보고 그대로 보는 거예요.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술 먹고 개차반이고 욕이나 팍팍하고 배울 게 뭐가 있어야지. 보고 들은 게 그건데 어떡하다. 누구 잘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줘라. 그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에는 부귀가 있는 걸 믿어. 박사, 그 우편은 장수와 부귀가 자자손손 천대에 오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이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천국은 다 평강이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된데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이루어진다. 이렇게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시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하시며 그 지식으로 해양을 갈리게 하시며 공중에 이슬이 내리게 하십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게 오는 걸 믿으면 박사, 달게 온다는 거야. 달게. 농사 중에 최대 농사는 뭐냐? 자식 농사 잘 지면 천국이요, 자식 농사 잘못 지으면 뭐야? 지옥이라는 거예요. 농사는 누가 짓는 거예요? 농부가 짓는 겁니다. 최대의 농사는 자식 농사인 걸 믿으면 박사, 자식 농사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보고 배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얘기한 거야. 예수님이 누구 거 보고 배웠다고? 아버지 거 보고 배웠더라고.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엄마, 아버지 거 보고 배우는 걸 믿으면 박수, 엄마, 아버지 거 배우는 거예요.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 거 보고 배우는 걸 믿으면 두 손이 가며 손자, 손녀가 멸류관이 되려면 올바른 살아야 되려면 깨달아야. 아들, 딸이 멸류관이 되면 올바른 살아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이놈아 그건 아니야. 그 길로 가지마. 지옥의 길이야. 그건 악이야. 그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귀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셔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걸 믿으면 박사, 아들도. 예수님도 진실을 배운 걸 믿어 두 손이야 거짓을 멀리한 걸 믿어 박사, 거짓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잠언에 뭐라 그랬습니까? 12장 19절에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시작.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하는 말은 눈 깜짝일 동안만 있으리라. 아버지가 날마다 거짓말해요. 엄마가 거짓말을 배우는 게 급하게 되시죠. 엄마가 사기쳐요. 아버지가 사기쳐요. 엄마가 도둑질해요. 아버지가 도둑질해요. 배울 거 거짓말. 그 아버지를 봤으면 그 아들을 보고 아들을 봤으면 아버지를 봤다고 얘기하면 아들을 봤다면 아버지를 봤다.
어제도 어떤 사람이 물어보고, 얘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있던 곳에 그림을 남기고 가야지. 응? 누구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이삭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정치한다, 사업한다,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국회의원이다, 뭐 대통령 하면서 자기가 있던 자리에 그림을 남기고 가야지. 똥을 싸놓고 가면 되겠단 말이야. 그 냄새를 맡지도 못하고 왜? 오염이 됐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오염된 걸, 내 자녀가 오염된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너를 살피라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계율이 있고 화평을 놓는 자의 마음에는 희락이 있는 걸 믿으면 박사, 악을 꾀하는 자,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양화가 온다. 이거 괴로운 고통이 오는 거예요. 가득하니라 이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몰라 가시나무 심고 어떻게 엉겅퀴 싣고 무화과를 따겠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네가 가시나무 심고 포도를 따겠냐? 포도를 심어야 포도가 나. 거짓말하고 어떻게 진실을 따요? 헤아래 아니더라는 게 어디냐 이게. 그러면서 다 같이 시작. 22절에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움을 받아도, 여호와께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 진실이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걸 믿어 박사 기뻐한다는 거예요. 알곡을 심으라고 얘기하면서 두 손이 가요. 쭉저기는 도끼로 찍어버려라, 불 가운데 던져라.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을 배운 거예요. 나도 진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마귀의 애비는 거짓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남을 죽이는 겁니다. 진리가 그의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짜에 서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다니 이런 자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박사, 아비가 됐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가 좋다는 거야. 네가 거짓말에게 전염된 거야. 네가 내 얘기가 아니에요. 응?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오죽하면 요한계시록에는 21장 8절에서 지옥을 보낸다 그랬어. 그의 삶이 이 땅에서 지옥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지옥되는 거예요. 사업이 지옥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옥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지옥되는 거예요. 왜? 거짓말인가 뻥치니까. 진실은 영원한 걸 믿으면 박수야. 진실은 영원한 거예요. 진실은 오래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걸 믿어요. 두 손을 들어. 거짓은 다 드러나는 걸 믿어 박사,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그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감추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골방에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 골방에서 속삭거리고 거짓말한 것도 귀에 대고 말한 것도 지부에서 전파되는 걸 믿어 박사, 다 전파돼. 어제도 어느 주의 종이 얘기를 해. 얘야, 전화를 하면 지금 녹음된다는 건 모르고 막말하냐? 네 말에 네가 걸렸잖아. 나는 여러분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전도사들, 신학생들, 목사들 다 가르칩니다. 나는 다른 방법을 몰라야 아예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내 앞에 장애물이 없고 내 아들, 딸 앞에 장애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진리인 걸 믿으면 두 손이요 더딜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봐야 다 이루어지죠. 자녀를 나중에 부모를 죽일 때요. 마태복음 10장 21절에 그런 게 나와요. 장차는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가지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래 디모데후서 3장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디모데에게도 내 아들 디모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 성도들을 양육해야 된다고 날립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고통받는다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부터 사랑. 사람들은 자기를 돈을 사랑하며 돈 때문에 자기 엄마 아버지 무슨 엉뚱한 보험까지 들고 말이야. 응? 나중에 다 먹고 죽기를 원해서 그 신문에 나는 거 아닙니까? 교육을 잘못시키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회방하는 자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도 아니하고 남을 참소 고잔치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자제력부지 현상이란 말이에요. 응?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고 배반하며 자기가 먹드는 물에 침을 뱉는 사람이 얼마나 가스가세요? 그것도 사람인가 모르겠어요. 난 자기가 먹든 우물에다 침 뱉고 그러고 옳다라고 그게 또 옳다고 박수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이거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 흐르는 물 한 컵을 떠줘도 은혜를 잃으면 안 된다는 거. 흐르는 물 한 컵 떠주면 박수 치려면 세게 치고. 그렇게 돼서 잘된 데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처음에는 잘 되는 거지만 배신자가 배창자가 터져주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다 멸망한 게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도라스라고 얘기합니다. 박사 도라스라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딴 길로 새 길로 빠질 안 해도 못 빠져요. 왜?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니까는. 그러니까 에베소 6장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수 믿지 말고 우상숭배하자 이런 따라가면 안 되죠. 아들 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딸들이 엄마 아버지 교회 못 나가요. 우상이나 숭배나 가죠. 놀러 가죠.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아들 딸을 교회 나오면 사랑해야 되는 걸 믿어 봤어. 교회 나오면 공경해야 된다.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런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버지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려고 내 방법대로 세상 방법대로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양과 훈계하고 양육하라고 얘기하면 박수쳐 양육하라. 사육이라는 건 사육은 잡아먹기 위해서 하는 거다. 양육은 남에게 빛을 발하려는 거예요. 아들 딸들을 사육하면 안 되지요. 양육을 해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잖아요. 세상 것만 팍 채워놓으니까 엄마 아버지 고생해 주는데 은혜를 모르잖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요 내가 못 먹고 못 입어도 아버지 어머니 입히고 아버지 어머니 떠받치고 사는 거. 그래서 아들 딸이 더 잘되게 해주는 겁니다. 두 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좀 아들 딸들이 공부해봐요. 엄마 뭐 국민학교도 안 나왔는데 중학교도 안 나왔는데 여러분 대학 나왔다고 사람이 좋은 줄 알아요? 내가 하버드, 스탠퍼드, 예일, 옥스퍼드 사람들 다 우리 교인들 중에 만나봤어요. 국민학교 안 나왔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올바로 사는 걸 수없이 봤어요. 내가 40년을 봐요. 난 사람 학력 안 봐요. 그래서 미모도 안 봐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아들, 딸과 결혼해야 되는 겁니다. 박사, 그 사람들이 교회 정치적인 일꾼이 돼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그래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아니 인류 대학교나고 유학까지 다 나왔는데 우리 며느리가 박사고요 우리 며느리가 어쩐데 시어머니 우습게 안 해. 지옥 생활이지. 심각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재 시간표라니까. 또한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리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집에 가서 일하는 게 내일처럼 일하는 겁니다. 박수야. 그래서 그러한 복을 누리는 겁니다. 두 손 들가며 남의 집에 가서 일하면서 시간 도둑질하면 안 되지요. 자금 도둑질하면 안 되지요. 그게 십계명으로 가르쳐.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네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 탐하지 말라,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 택을 읽어봐라. 그럼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는다. 이 십계명을 날마다 읽어봐요. 애들이 가래도 못 갑니다. 우리 애가요, 우리 학교에서 1등 했어요. 반장이 됐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들어가니까 어느 목사님이 엄마 돈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몇 번 설교했어요. 야, 목사님한테 예배드려. 딱 엄마를 때리더래. 반장으로 하면 뭐고, 박사가 되면 뭐, 석사가 되면 뭐래, 수석으로 하면 뭐래. 사람이 돼야지. 왜 박수 안 쳐? 왜 박수 안 쳐? 내가 글렀어? 나니까 얘기해 주는지 알면 두 손 들고 아멘 하라고. 떠나든지 말든지 간에 난 관심이 없어요. 다 가르쳤으면 되는 것 때문에 나는 올바로 가르쳐야 내가 버림을 돼. 분명히 그랬어요. 마태복음도 내가 올바로 가르치면 하늘나라에 지극히 적은 자가 된다 그랬다고. 근데 어떻게 올바로 안 가르쳐? 눈 가린 마음으로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목사들처럼, 선지자처럼 말이야, 선교사처럼 종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회사에서도 자기 회사처럼 하는 사람에게 임원으로 앉혀주는 걸 믿고, 박사 임원으로 앉혀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어줘야 된다고. 예수님이 나를 믿어줘야 돼. 내가 사장님 믿어주는 것보다 사장님, 회장님이 나를 믿어줘야 한 자리 주는 걸 믿어. 박사 한 자리 준다는 게 깨달아. 아멘! 나도 내가 믿는 장로, 권사, 집사들 있어요. 목사들 있고 전도사 있고. 내가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가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간에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 알아. 심은 대로 자업자득이야. 남의 일을 내일처럼 할 때 하나님이 그러한 사업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지교의 목사들에게 얘야, 내가 하듯이 좀 돌봐주면 안 되겠냐? 항상 선교사들에게 얘야, 내가 양떼를 돌보는 것처럼 너 돌봐줘봐.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줄 것이야.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것이야. 가르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면 어느 직장에 가든지 간에 직장을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직장을 살리는 걸 믿어. 박사 직장을 살려요. 야곱이 그런 걸 믿어. 두 손이야. 요셉이 그런 걸 믿어. 박수야. 다윗이 그런 걸 믿어. 두 손이야. 그 사람들 들어가서 나라가 산 걸 믿어. 박수 치라이가. 기업이 산 걸 믿어. 두 손이야. 가정이 산 걸 믿어. 박수야. 그렇게 살려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 성경이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과를 그쳐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심이라.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압니다. 사람 절대 외모 볼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포장이 멋있다고 멋있는 게 아닙니다. 뜯어봐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뜯어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물길 열차 속은 알지만 사람의 한치속을 모르는데 그 한치속을 아는 건 그 언어가 대변해 주는 겁니다. 박사가 언어가 대변해 주는 거예요. 시편 128편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따라서 여러분이 전해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내 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잠언 31장에 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겠느냐? 그의 자녀들이 감사하고 살해하고 남편이 살해하며 감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 그 어머니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썬다싱의 어머니, 조한 웨슬러의 어머니, 얼마나 아름답게 했어요. 나도 내 어머니가 예수는 안 믿었지만
나에게 거짓되게 살면 안 된다, 남에게 주며 살아야 된다, 바지런해야 된다, 막 많은 걸 배운 거야. 나도 내 집 내 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결실한 포도나무 아내가 네 상에 들른 자녀들은 감람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걸 믿어요. 이 감람나무를 뜻하는 모세를 뜻하는 걸 믿어, 두 손 중에 예수를 뜻하는 걸 믿어. 박사, 그러한 자녀가 되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희들은 평생에 예루살렘 교단에서 복을 보며, 나 그렇게 읽어요. 내 자식의 자녀, 손자들의 면류관을 쓰는 걸 믿어. 박사, 면류관을 쓰는 영광이 있다. 자, 내가 지금 보낸 빨간 판을 띄우고 마치겠어요. 자식 농사 잘 되면 천국이요, 자식 농사 잘못되면 지옥이다. 농사 중에 최대 농사가 자식 농사인 걸 믿어. 박수 치라.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 우리 삶은 진실과 거짓과의 싸움이다. 매사 진실된 자 만사 형통하는 걸 믿어. 발사, 만사 형통하다 이거. 그 다음에 내가 먹던 물에 침 뱉지 말라. 은혜를 모르는 자는 개만도 못하다. 내가 머물던 곳에 그리운 향기를 남기고 가야 되는 겁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생수 정해. 다 일어나, 다 일어나. 춤을 추며 너에게 생수 부으시니, 너에게 생수 부으시니, 너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자리 넘치나이다, 내 자리 넘치나이다. 내 마른 사랑 거친 광야도 너희도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든 주를 알리니, 내 자리 넘치나이다, 내 자리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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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자리 넘치나이다, 내 자리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구주 찬양합니다, 내 구주 찬양합니다. 저들은 벌판 많은 곡식들 기뻐 춤추니, 내 구주 찬양합니다, 내 구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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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구주 찬양합니다, 내 구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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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구주 찬양합니다, 내 구주 찬양합니다. 아멘. 머리에다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닮은 꼴은 시간과 정비를 한다.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라. 그러면 네 앞에 장애물이 없고, 늙었어도 네가 평안하고, 늙었어도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자녀들이 아비와 어미의 면류관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그 자녀들이 어미 아비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는 자녀들을 만들게 하시옵소서.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라도 복중에 있는 어린아이부터 내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할 일 있겠느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 있을 때나 누우시다 길거리 있을 때나 가리켜서 신명기 28장에 복을 누리고 남에게 주며 살게 하셨고, 못쓸 병들이 걸리지 말고, 악한 사람 만나지 말고, 사기당하지 말고, 자동차 사고 당하지 말고, 비행기 사고 당하지 말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 두 손을 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 충만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과 지혜가 떠나지 말지어다. 아멘.